자, 지금은 좀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됐는데요. 1950년대 유럽에 가보면 특히 주일에 보여지는 광경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 갔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고 하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프로그레시브 에라라고 하는 이 진보의 시대,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미국의 교회 상황을 보여주는 이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주일에 예배 갈 때 그 좌석에 요금이 붙어 있어요. 특히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웃돈을 얹어 주어야 자리를 앉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죠. 1980년대 저희 가족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큰 교회였겠죠. 가장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보면 어느 자리는 왠지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기적이 임할 것 같고 소위 성령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저희 가족은 2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고 또 아련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럽 어디를 가도 대부분의 이 교회 예배당이 텅 비어 있죠. 그냥 이곳이 예전에 예배당으로 쓰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거나 혹은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있는 형태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개신교의 성지라고 알려진 이 미국에서도 교회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도 한 주에 약 1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7,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이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겼던 한국 교회도 이와 똑같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한국에 가보면 지역 신문마다 교회 건물 매매 광고란이 버젓이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주말만 되면 여전히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죠. 공연장 또는 스포츠 경기장 또는 교회의 파크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북새통을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 하나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지요.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 칼빈은 그래서 이 은혜를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다, 페이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호의도 더 이상 호의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슨 영화 대사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주는 사람은 호의를 주었는데 받는 사람은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뻔뻔함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쓸모없는 인간의 전형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쓸모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지만 괴테가 이렇게 분노하며 이런 이야기를 내뱉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죠.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함께를 뜻하는 쿰이라고 하는 말과
선물을 뜻하는 무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곧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선물로 받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관계,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모임,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서로가 선물이 되고 또 선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모임,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주어진 선물을 선물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 그 값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호의를 호의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용을 한다면 아마도 이 공동체는 제대로 된 공동체로서의 역할 또는 그 본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괴테가 한 말은 바로 이런 이들을 두고 한 말이었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으라는 말이기도 했죠. 이 칼빈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나타나는 이유를 영적인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가 주인이 된 것, 영적인 교만이 바로 그 원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물을 마치 감염시키듯 역병처럼 작용한다고 이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 교만이 자기 자신의 불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또한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영적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겸손함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그 겸손함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타인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대로 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할 줄 아는 바로 그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선물이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와, 경탄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교회 자체도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리더들을 불러 모으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일종의 당부 같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끝 마무리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이후에 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이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였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옛적부터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먹고 살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남겨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상기시켜 주고자 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남았던 거예요. 그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영적 교만이 나타나는 것, 결국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우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선물로 보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여호수아에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택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이거 완전히 도발하는 거죠. 대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할 때는 열받아서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식이 화나게 하면 열받아서 나를 택하든지 집을 나가.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하지만 실제 부모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의미가 뭐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진짜 선택을 합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얘기를 천천히 다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 해석의 여지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죠. 그들의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늘 택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선택은 뭐예요? 자유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양날의 검 같아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유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워요. 자, 몸이 자유하지 않다는 거 뭘까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떨까요? 벌써 가위 눌린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생각에 자유가 없다는 것, 멈춰 있다는 것은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육신의 모든 기능도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유는 그래서 공기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생명과 함께 자유가 동일하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인가는 알겠는데, 이 자유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 형벌에 처해 있다. 참 재밌는 말이죠. 형벌에 처해 있다. 형벌을 선고받은 것처럼 자유도 우리에게 선고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유를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자유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자유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디를 가지 않고 집에서 휴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일종의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을 안 해서 나타나는 금단 현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알았습니다. 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없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놀질 못해요. 자유의 시간이 목적이 없으면 자유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까닭은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어요. 책, 목적 분명해서 존재합니다. 컴퓨터,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삶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왜 사냐고. 알 수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모든 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상 똑같은 절대적인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대로 우리는 마치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걸 우리는 암송을 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나는 민족 중유의 역사적 사명을 뜻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매번 암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민족 중유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이거대로 살면 돼요. 아니면 가문의 영광을 안고 태어났다고. 그럼 가문의 영광을 안고 살면 돼요. 사명과 목적이 이렇게 뚜렷하면 살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인간만을 실존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존주의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목적이 없는 자유를 받은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치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부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살지? 내 의미가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부조리한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자유를 얻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목적이 없는 자유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듯이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이 목적 아니야? 그럼 가야 할 곳이죠. 어떻게 그게 목적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살아가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 고3생이 될 때까지 모두 인생의 목적을 대학이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요. 가야 할 곳을 목적으로 인생을 삼고 살아갑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곳에 다 가면 지금 여호수아처럼 다 정복하고 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없는 자유를 가진 상태 또 다른 광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걸 찾기 시작한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게 바로 그것이죠. 우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데 손을 대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만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목적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이 순간 언제든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차 서로를 경시하고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의 요청에 백성들이 확고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마치 베드로처럼 3번이나 해요. 하지만 이 다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이었는가는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끝 구절인 3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던 사람 중에 그것을 함께 깨닫고 있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이라고 말하자면 시기를 딱 국한시키죠.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 시기를 지난 이후에는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 매주 와요. 주일에 와서 고백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갑니다. 사흘 넘기기 어렵죠. 무슨 사흘이? 여기 나가면서 갑자기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죠?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부흥회 갔더니 은혜 받았다고 그날 집회 이름이 성령 은사 집회예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그러고 나가는데 나갈 때 그 교회 특이한 게요. 나가는 엑싯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에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병목 현상이 생겨서 차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분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이걸 누르면서요. 그리고선 창문을 열고 찬양을 합니다. 숫자로 얘기하고, 그리고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다짐하고 참회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갔지만 금세 무너지죠. 자, 이거는 믿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람조차 이런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육신의 욕구를 이겨내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은 목적이 없는, 그러나 주어진 자유를 갖고 살아가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왜 사는 거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목적을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남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나야 그렇게 정해서 간다지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주는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적은 몰라도, 내가 사는 이유는 몰라도 확실한 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자유로 살아간다고.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에 못나도, 잘못 가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저 사람이 사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이 사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 삶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받은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사는 것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얻은 자유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왜 사느냐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 시 중에 못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은 못을 뽑아냈더니 벽에서 못이 휜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을 예전에는 버렸는데 이 못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녹슨 것을 헝겊으로 닦아냈다라는 게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왜 썼는가 하면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진 아버지를 공중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때밀이 그 상 위에 올려놓았더니 아버지의 구부러진 몸이 꼭 벽에서 뽑은 구부러진 못 같아 보인 거예요. 쓸모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 왜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가? 내게 왜 이런 생명이 주어졌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대답이 나올까? 아들은 구부러진 못 같은 아버지의 몸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의 무거운 무게를 느꼈겠죠. 벽에 갇혀 지내듯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펼치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 지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온 아버지의 모습이 비록 구부러졌더라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던져진 것 같지만 그냥 던져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녹슬고 그리고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은 구부러진 못이라도 선물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주시는 어쩌면 큰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도 그 얘기가 아닐까요? 쉽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 인생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왜 부조리하냐고, 왜 목적이 없고 왜 사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우리는 왜 만났다 헤어지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그 궁극적인 진리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다짐하고 내일 또 무너져도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버티며 이겨내는 겁니다. 자식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를 자책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왜 살았는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더라도 부모가 내게 준 그 사랑과 은혜만 깨닫고 있어도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를 반드시 찾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신앙 공동체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실상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런 현실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어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대답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셔서 세상을 의미 있게 비록 구부러진 목 같은 인생이라도 그 나름대로 아름답게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은 참 자유도 목적이 없이 의미가 없이 마치 부조리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은 나의 공로나 또는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과 또한 서로를 향한 몰이해와 또한 서로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주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궈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고 내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의미 있게 그리고 만들어가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드리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